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 통해서 크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견고하게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올 한 해에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대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서 세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무엇을 견지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마지막 부분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더라 였지 않습니까? 누가 죽고 왕이 됐죠? 네, 벨사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이제 드디어 몇 번째 왕이 됐습니까? 예, 다니엘이 나라를 중직을 맡고 일을 하고 있는 세 번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세 번째 시대가 열렸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애를 받고 있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세대가 바뀐다는 것은 큰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에도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어디 자리에서든지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딜 가더라도 정말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요. 정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축복해요. 네. 이렇게 다리오는요, 이제 다니엘은 다리오의 시대에도 드디어 중용되는 자리에 앉게 되는데 120명이 일단 들었어요. 근데 그 120명을 봤을 때 그 중에 뛰어난 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세 사람,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120명 중에서 3등 안에 들은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남다르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더 다르게 영적인 일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근데 그가 그냥 저절로 그냥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자리에 세움을 받기에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쓰임받기에 적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지루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하셨듯이 다니엘을 그렇게 하셔서 그의 평생을 사용하시듯이 말이죠. 자,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누가 만족을 못했냐면 다리오가 만족을 못해요. 왜요? 셋 중에서도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일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 적당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욕을 안 먹어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야 예수님이 욕을 안 먹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리오 눈에 확 들었던 이유가 바로 마음이 민첩했답니다. 마음이 민첩한 게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다리오가 약간 욕심을 부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세 명 중에 나머지 2명과 다른 일부의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니엘 약간 깎아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난 거죠. 일종의 내부 암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제 깎아내릴 작전을 짭니다. 그래 작전을 짠 게 뭐라고요? 이 사람은 그 율법 그 범위 안에서 찾지 않으면 이 사람 잘못하는 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법률을 세우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이 누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규례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올무가 되는 거죠. 다니엘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을 잘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다니엘의 본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야말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렇게 야생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적을 만들어서 그걸 표적으로 삼아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적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엄청 고민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뭐가 달렸습니까? 목숨이 달렸잖아요. 목숨이 달렸으니까 당장 고민을 하겠죠. 누구나. 근데 다니엘도 마음에 고민이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저는 이 대목에서 뭐지? 이랬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안 보게 나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창문을 열고. 창문을 왜 열어요? 다 보라고 열은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도장이 찍힌 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기도는 내가 혼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다니엘의 심정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근데 어려운 주문인 걸 저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의 현장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그 시간이 만약에 온다면 그 시간까지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의 자세겠죠. 창문을 열고, 저는 이 대목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필요하다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앞전에 많은 경험들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창문을 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소한 경험들이, 믿음의 작은 경험들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 만들어가는 그 작은 경험들, 즉 이 앞전에 무슨 경험들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했고, 또 무슨 일을 하게 했습니까?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났던 글씨를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것만 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기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걸 봤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한 경험들이 이거는 충분히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결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뭐 했다?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이 표현이야말로 우리의 중심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던 모습,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모습, 하나님을 향해 말씀 연구하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금방 타성에 젖어요. 사람들은 금방 타성에 젖습니다. 금방 타성에 젖는 그것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3번씩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3번씩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들의 앞전에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뭣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글씨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선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절대 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 지혜 있는 자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며 뭘 했다고 적고 있냐면요. 기도하면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면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가 보통이죠.
이거 주셨으면 좋겠어요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뭘 했다고 돼 있어요?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전 그게 궁금해요. 나중에 가서 다니엘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근데요,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시절에 감사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감사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감사하다고 느꼈던 것과 느꼈던 것이 3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 7, 8쯤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느끼는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크고 높으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감사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내 삶에 주어진 조건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전에는 감사하다를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감사하다가 생각났다면 조금 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 자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올 한 해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은 아니라도 꼭 기도할 수 있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라도 말이죠.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시작하고 하루를 주님께 다 고백하며 마치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시간이 바쁘고 분주하지만요. 잠깐의 시간은 낼 수 있어요.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도장이 찍힌 걸 알고 내가 목이 날아갈 걸 알고도 이렇게 하는 다니엘,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잖아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대에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해서 드디어 다리오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를 이제 사자굴에 던져놓게 생겼습니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어떻게 보면 다리오가 약간 넘어간 거예요. 작전에 말린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넘겨주게 됐는데 16절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 다니엘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토막만 보면 정말 하나님 무정한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죠? 이 한 토막만 본다면 말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토막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토막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예루살렘 향해서 자기가 목 날아갈 걸 알고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던져야 마땅합니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그 뒷부분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뒷부분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만이 아니라 이 상황은 아주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가 또 마치고 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서든 아니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든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야, 넌 여기서도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이상하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원수도 자기의 친구가 됩니다. 자기 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정말 대인관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정말 은혜로운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다니엘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에 가졌던 믿음, 그것들보다 더 나은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